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가정과 믿음이 좋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잘 자라시도록 뒤에서 말없이 뒷바라지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어머니다 해서 마리아를 찬양하고 찬송드리며 하고 있지만은 요셉에게 어떤 영광을 돌리거나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느 날 성경에 이렇게 등장했다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딸 마리아와 같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로 했던 그런 미혼인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던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가만히 떼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셉은 바로 순종하여 그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그 여자 마리아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낳도록 그 배부른 마리아를 데리고 또 베델에 가서 출산을 돕고 그 아이 엄마의 산후조리도 돕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지 8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남자아이면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할례 의식을 성전에 가서 행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때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기도하던 안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주를 볼 때까지 너는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보았으니 이제 내가 편안히 가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이 먼저 예언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말없이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은 마리아가 낳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면서 이는 말없이 조용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8일이 되었을 때 이제 할례도 행하고, 그런데 이 당시 세상 왕 헤롯은 자기의 그 왕자를 누가 노리는 라이벌이 태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동방 박사들이 아이를 찾으면 알려줄 줄 알았는데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서 가버리니까 이제 속은 줄을 알고 그 당시에 유대 땅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두 다 잡아 죽이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명을 내려서 이 당시에 아이를 낳았던 2살 미만의 아이들의 엄마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이제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다 잡아 죽이라는 명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헤롯이 어떤 인간이면 어떻게 할 것을 미리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꿈에 빨리 아이를 데리고 헤롯이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빨리 헤롯으로 피해라. 애굽으로 피해라. 그래서 요셉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품지 않았다면은 요셉이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지요. 애굽이라는 또 낯선 곳에 가서 고향을 떠나서 살려고 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저도 이민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완전히 모든 것이 뿌리가 없는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뿌리를 내리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것은 내 나라가 아닌 것 같고, 가보지 못하고 있어도 바로 내가 어려서부터 살던 한국이 바로 내 나라라는 이것만큼은 지울 수가 없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을 품었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 길러야만이 되는 이 사명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 가서 살아야만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헤롯이 죽고 이제 아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죽었다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자 요셉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돌아오는데, 유대 땅에는 무서워서 언제 어떻게 헤롯이 그 당시에 헤롯의 아들이 또 거기에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헤롯의 아들은 그건 더 나쁘죠. 그래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도 유대 땅을, 자기의 고향을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사렛에 가서 거기서 또 새로운 터전을 이제 만들고 거기서 예수님을 길러냈는데, 언제 요셉이 성경에서 사라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복이 아니라 동생들이, 마리아가 낳은 같은 동복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한동안은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장수했는지 아니면 일찍 죽었는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 요셉의 사명은 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 헤롯은 자기 나라가 망해서 로마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해 자기 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 땅에 유대의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나 모든 명예나 권세 이런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것을 굉장히 차이나게 생각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제가 호주에서 있을 때 거기 랭게지 스쿨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고 유대인 후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말하기를 그 유대인도 다 우리 같은 나라라 이렇게 자꾸 말하는데,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은 아니다, 우리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부심이, 이들의 자존심은 엄청난 것이죠. 이들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 한번 출애굽기 창세기 17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일찍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남자는 누구나가 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을 몸에 가지고 있었지만은, 한번 출애굽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할례가 이들에게는 너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 애굽에서 이제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도 그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그냥 번성하니까 남자아이를 누가 출산하면은 강물에 던져 죽이라,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죽이라. 그래서 아이들을 남자만 나면은 다 갖다 죽여야지, 만약에 애기 울음소리라도 났다가 들키면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참혹한 애굽의 그 핍박이 있을 때,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가 시녀들은 나일 강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당장 금방 아이를 보자마자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난지 8일이 되면 누구나 다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가 다시 이제 애굽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모세가 싫다는 것을 가라 그렇게 하시더니만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 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가 자기 동족을 죽이고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 가서 그곳에 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집에 처가살이 하면서 대릴사이 노릇하면서 아들을 둘을 낳고 또 살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임에 불구하고 그 아내는 이방 여자죠.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입어서 애굽 땅으로
그러고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 당시까지도 그 아내가 자기 아들들에게 그 포피를 베어서 그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을 거역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게 생기니까 그때서야 아내가 깨닫고 얼른 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남편의 발에 갖다 대면서 이는 내 피난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 피난편이로다 이거보다는 내 피난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보라가 그때 항복을 한 것이죠. 이때 아마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은 돌려보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 것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가 아주 이들은 중요했던 것이에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유대인과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당시 혼혈도 유대인들은 혼혈 많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남자가 이방인이라도 그들은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왜?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니까 생김새가 뭐 세계 모든 사람들의 얼굴 생김새를 다 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구분했느냐? 유대인은 바로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들이 구분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들을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은 단지 8일 되면서부터 몸에 피를 내어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언약의 증표를 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이루며 언젠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써 요셉은 정말 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라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계속 도망 다니면서 나중에는 나사렛에 가서 나사렛은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그 가난하고 낮은 수준의 그런 그 동네였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설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는 건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나 있죠? 뭐 그런 동네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까? 이렇게 누구나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동네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하여서 이제 어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때까지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인들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죠. 바로 야곱의 아들, 그 사랑스러웠던 아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죠. 이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성경은 꼭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 그래요. 예수의 부친 요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바로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가정에 오셨지만 요셉의 혈통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라는 바로 아기를 기르는 바로 그 여자의 몸을 사용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어떤 통로로 사용됐던 마리아죠.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 그리고 그의 남편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부부 사이에 낳은 아들처럼 보이도록 해야만이 안 그래도 누군지도 모르고 이 세상 임금 바로 헤롯은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였죠. 이 헤롯은 얼마나 이들은 악한 자들인지 헤롯은 자기의 전처를 죽이고 동생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아내의 딸 그러니까 조카딸이죠. 조카딸의 요구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고 아주 정말 잔악하고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은 이제 곧 그 가정은 그 가문은 곧 망하게 되죠. 왜? 더 이상 유대인의 이제 왕이 필요가 없고 어차피 토지가 없는 땅을 뺏긴 이스라엘은 땅이 없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땅이 없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아주 만사형통하고 편안함만이 있다라고 이렇게만 기대하신다면 반드시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만사형통하고 축복받아서 부자 되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골프와 명예 권세도 다 얻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분명히 실망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아야 될 어떤 그 기대를 너무 많이, 우리는 다만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 하노라면은 축복도 있지만 아니 그 이면에 고난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 되려면 육신이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신이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냥 다른 거 차라리 하려면 몇 시간을 놀아도 힘이 안 드는데 기도 몹시 힘듭니다. 성경 보는 것, 다른 거는 몇 시간 봐도 재미있어서 훌떡훌떡 넘어가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설교 들으면 왜 그렇게 잠이 오고 재미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래도 세상 이야기처럼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않습니까? 오직 진리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의 영적 양식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고 그렇게 다르다고 했습니다. 내 뜻에 맞아야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내 기분에 맞아야 됩니까? 내 취미에 맞아야 됩니까? 교회도 내 취미에 맞아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 가면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 그 교회 가면 아주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느 교회는 연예인이 많이 있다. 이것 보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아주 잘생겼다. 이런 것 보고 찾아갑니다. 그런 것 보고 찾아가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택하신다면은 영적 생활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권세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틈에 끼면은 권세 없는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낄 것이고, 부자들 틈에 끼면은 그렇게 부자가 되지 못하는 자기가 왠지 비참하게 느낄 것이고 괜히 하나님 원망스러워집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의 몸이 여러 부분이 있는 것처럼 다 역할이 있는 것이고 다 모든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는 모든 고난을 다 자초하고 이름 없이 피도 없이 그는 떠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육신의 어떤 부귀 영화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을 보시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믿음이 좋은 요셉과 마리아 그 가정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굳이 이렇게 이 어려움을 뚫고 오셔야 됐는지, 그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내 죄 때문이라는,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전혀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멀리 계실 것이오나, 하나님의 일이 제 일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강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자라고 오늘보다 내일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셉은 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령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